자, 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신약 성서 신학 첫 번째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저도 지금 수업의 템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지 첫 수업이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1주차, 2주차 진행이 됨에 따라서 금방 익숙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신약 성서 신학 요거를 켜야 되겠네요. 자, 신약 성서 신학 세 개가 나와 있죠. 신약 성서 신학. 자, 세 개가 나와 있는데 신약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미 이거는 기독교적인 관점이죠. 기독교의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신약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구약, 옛날 약속. 그래서 신약은 새로운 약속. 요거는 2세기 이레니우스를 비롯한 초대 교회 교부들이 신약 성서를 구약 성서와 구분하기 위해서 구약 성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성경, 히브리 성경이죠. 유대인들의 성경이니까 히브리어로 써졌으니까 히브리 성경인데 이 히브리 성경하고 헬라어로 쓰여진 자신들의 성경, 교회의 성경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히브리 성경은 구약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신약이다라고 2세기에 이레니우스를 비롯한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약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벌써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정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신약인 새로운 언약이니까 구약은 옛날 약속이다라고 하는 다소 뭐랄까 구약의 옛날 약속이 신약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평가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성경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성경, 구약을 좀 가치 중립적인 측면에서 히브리 성경 혹은 히브리 바이블이라고 부르고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구약이다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말이지요. 자, 과거 성서는 조직 신학이나 교리 신학의 신여 역할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조직 신학에서 어떤 신학적인 교리들을 증명하고 입증하고 확증해 나가는데 어떤 그 증거 자료, 증거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조직신학을 보다 보면 기독론 해갖고 막 설명을 해 나가다가 그때 괄호에 하나 그냥 로마서 5장 1, 1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조금 언급하고 그래서 교리 자체에 치중이 되어 있고 성서는 교리를 입증하는 증거 정도로만 기능을 했죠. 과거에 조직신학과 교리신학에서. 그래서 18세기부터 학자들이 반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왜? 어떤 교리들의 집합체를 보기 전에 로마서면 로마서,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면 누가복음,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 그 책 자체 안에 담겨 있는 성서의 저자들의 신학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알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호서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호서대의 교수님들 한 분 한 분의 신학적인 전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학을 알고 그것이 집합이 되었을 때 모여졌을 때 그게 바로 호서 신학을 구성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호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 김, 염, 조, 이런 교수님들의 이런 교수님들의 신학이 하나의 어떤 그 증거 자료 내지는 입증하는 그런 증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교리신학이라고 그러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서신학의 의미죠. 그래서 성서 저자들의 신학들을 결정하는 역사적인 작업이다. 왜 역사적인 작업이다라는 말을 쓸까요? 그 말은 성서 저자들이 자신의 책을 쓸 때에 로마서를 예를 들죠. 로마서는 1세기 중반, 그죠? 1세기 중반에 있었던 로마에 있던 교회에다가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담겨 있는 바울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적인 측면, 조직 신학적인 측면에서 교리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 하나하나, 신약 성서의 책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책들이 놓여 있는 그 책을 살아갔던 책의 대상이 되는 교회, 책의 저자가 되는 바울의 역사적인 환경을
알아나가는, 공부해가는 역사적인 작업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신약 성서 신학에서 첫 번째 문제가 개론.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떤 성경, 누구의 성경. 그다음 세 번째는 정경의 문제. 그다음 네 번째는 신학 혹은 신학들, 단수냐, 복수냐.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신학이냐, 신학함이냐, 어떤 과정이냐.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 바울, 최고의 신학자. 이 여섯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다루게 될 텐데요. 자, 이제 두 번째, 어떤 성경, 누구의 성경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신학은 크리스천 관점을 대변하고 있죠. 신약은 구약을 전제로 하고 있고 신약은 구약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구약은 유대인들은 구약을 구약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성경이라고 부르죠. 그다음 복음서에서도 복음서의 저자들이 성경이라고 부를 때는 신약이 아니라 구약을 지칭을 합니다. 왜?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들에게 신약은 아직 정경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 로마서가 정경화됐나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 편지가 성경의 일부가 되어 정경화되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서 2세기 초반부터 그 과정이 시작이 되죠. 2세기 초반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로마서가 쓰여졌던 57, 8년경에는 로마서는 아직 성경으로 간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바울 혹은 예수님 혹은 제자들에게 아직 신약은 정경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에게 성경은 구약을 의미했다. 구약을 의미했다. 자, 그래서 신약 제자들에게 성경은 구약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그들에게 권위 있는 해석학적 열쇠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성경에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Holy Scripture잖아요. 그죠? 거룩한 책, Holy Scripture. 거룩한 책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거룩하다라는 거죠. 거룩한 책. 이 거룩한 책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권위죠, 권위. 그냥 신문에서 어떤 아저씨가, 동네 아저씨가 야, 너네 착하게 살아 하면 에이, 저 아저씨 왜 이래? 이러지만 만약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야, 너네 착하게 살아 그러면 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성경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구약은 신약의 저자들에게 권위 있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해석학적인 열쇠였어요. 자, 그 당시에 예수님, 신약 저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사건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라고 쓸까요? 자, 예수님을 만난 일이었어요.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사건은.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정체, 사역, 그 다음에 신분,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사역을 행하시는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한 거죠. 구약 성경 안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약속들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를 하니까 예수님의 정체와 사역과 신분이 잘 이해가 되더라. 그래서 구약은 신약 저자들에게 권위 있는 성경이었고 해석학적인 열쇠를,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석학적인 열쇠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서 혹은 성경, 뭐 비슷한 말이에요. 성서, 성경. 그래서 성서와 성경은 권위 있는 책들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권위.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권위 있는 책이다. 성경이 다른 책과 다른 이유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신적인 권위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간혹 성서 그러면 성서 책 이 자체가 거룩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 오르토독스,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를 가게 되면 금박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그리스 정교회 성경을 가보면 금박으로
이렇게 막 칠해져 있어요. 멋있게.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면 그리스 종교의 어떤 그 사제가 말씀을 설교를 안 하고 간단하게 읽고 주석 한두 마디 하고 모든 사람들이 걸어 나와서 성경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이 성경 자체가, 책 자체가 뭐랄까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책 자체를 숭배하고 경배하고 책 자체를 거의 뭐 숭상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것은 그들의 이제 신앙의 표현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책은 책이죠. 이 책이 자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책 뒤에 있는 해석 공동체들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책을 저술을 하고 책이 성서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이 책을 따라서 살아갔던 해석 공동체들이 있었다는 거죠. 구약의 경우는 유대인들, 신약의 경우는 구약의 경우는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 신약의 경우는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이 성서를 읽고 묵상하고 성서를 따라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마가복음이 읽는다. 그러면 마가복음 너머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성서 신학에서는 던지게 되죠. 마가가 베드로의 어떤 누구죠? 로마에서 베드로의 어떤 translator, 번역가였기 때문에 마가복음 뒤에는 로마 교회가 배경이 될 수 있겠구나. 마태는 예수님의 유대인 제자였고 유대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고 예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율법의 선생으로서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마태 뒤에는 유대인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가 있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분석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어볼 것은 뭐냐면 특별히 구약은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 둘 다에 의해서 성경으로 간주가 되고 있는데 이 두 그룹들 간의 해석이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믿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해석이 항상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긴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9장 1절 같은 경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거를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잉태에 적용을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적용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동일한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사용하지만 그들 간의 해석 간에 긴장이 있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중에 연속성과 비연속성으로 나누게 됩니다. 비연속성 우리가 한번 다뤄볼 텐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메시아가 이미 예수를 통해서 왔다라고 보고 있죠. 자, 성서는 해석 공동체의 정체성을 결정을 해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은 구약 플러스 신약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성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 한 가지는 뭐냐면 그것을 읽는 해석 공동체들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기독교인인데 나의 정체성이 어디서 발견되는가? 성서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우리가 어떤 긴장이 있고 해석이 다르지만 상호 간에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유대인들의 해석도 뭐 자기 나름대로 인정해주고 기독교인들의 해석도 인정해주면서 대화를 해야 되겠죠. 대화. 그래서 연속성과 비연속성의 측면에서 대화를 하면서 간극을 좁혀가고 또 이해해가고 그래야 되겠죠. 자, 여기 나오네요. 제가 적어놨네. 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복음과 구약 간에 연속성이 있죠. 노인. 그 다음에 구약에 의해서 확증되는 복음의 진리성에 대한 믿음. 자, 여기 바로 기독교인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어떤 개념이죠. 이게 지금 유대 공동체와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큰 차이가 되겠는데요. 이게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복음, 예수의 복음이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요 구약 성경에서 끝납니다. 예수와 복음을 인정하지 않죠. 근데 크리스찬들은 요 구약 성경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예수의 복음으로 완성되었다.
구약 안에 놓여있던 구원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구약과 예수의 복음 간에 놓인 연속성이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구약이 예수 복음의 진리성을 확증한다라고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셨다. 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도록.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군사들이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의 옷을 4개로 제비 뽑아서 나누나요? 나누지 않고 제비 뽑아 가지죠. 그 마태가 뭐라고 그러나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구약이 신약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증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벌써 기독교에서 초대 교회가 구약을 이해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나오죠.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에 있어서 초대 교회는 연속성을 보았다. 신약이 구약을 성취하는 연속성을 보았다. 그 다음에 초대 교회는 신약이 구약의 어떤 그런 예언의 약속들의 성취라고 보았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신약에 담긴 즉 예수의 행적과 정체와 복음을 구약이 확증해 준다라고 보았다. 그래서 증거, 예수 사건의 증거로 보았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대의 기독교와 성서는 기독교와 유대교는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죠? 유대교와 기독교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데 1세기 당시에는 그렇게 구분이 되지가 않았어요. 1세기에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바울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크리스티아노의 안디옥에서 한 40년 정도 되겠죠. 그죠?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포함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불렀죠. 그렇지만 1세기 중반에는 그리고 1세기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소 애매모호했어요. 관객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도 여전히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여전히 몸의 할례를 받았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냈고 하나님 경배했어요.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이 안식일날 같이 예배를 드렸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했고 큰 차이가 없었어요. 오직 한 차이는 뭐냐면 주일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기리는 모임을 하나 더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들에서 보는 것은 뭐예요? 긴장들과 갈등들이죠. 긴장들과 갈등들. 유대파 사람들과 유대인들, 그 다음에 바울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헬라파 크리스찬들 간에 있는 해석의 긴장들, 갈등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1세기에는 애매모호하지만 2세기에 들어가게 되면 확연하게 구분되는 이제 기독교, 유대교가 좀 정체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1세기는 다소 애매모호했다. 이 말은 우리가 1세기 신약 성서의 문서들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칼로 물을 베듯이 그렇게 선명하게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자, 그러면 핵심 문제가 이게 나와 있는 핵심 문제. 자, 이게 이제 핵심 문제인데, 자, 성서신학을 할 때, 그러니까 성서신학이니까 신약 성서신학이죠. 신약 성서 책 하나하나의 신학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신학, 마태복음의 신학, 누가의 신학, 그 다음에 바울의 신학, 요한의 신학, 이런 식으로 신약 성서 책들의 신학을 해나갈 때 제일 중요한 문제 하나가 뭐냐면 연속성과 비연속성이에요. 연속성과 비연속성. 그래서 구약 안에 기록되어진 예언의 약속들이 있는데 신약 안에 예수와 그의 복음이 있는데, 그죠? 이것을 얼마만큼 예수가 혹은 그의 복음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다라고 보는가? 기독교인들은 연속성, 즉 성취했다라고 보고 유대인들은 성취하지 않았다라고 보죠.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속성과 비연속성의 문제가 구약을 해석하는 크리스찬들과 유대인들의 신약 해석 방법에 가장 중요한 차이를 낳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을 해석할 때, 즉 마태, 마가, 누가, 바울, 요한을 해석할 때 이들이 구약을
어떻게 연속성과 비연속성에서 해석해 가는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이 연속성이라고 부르는 것에 유대인들이 동의할까? 동의하지 않겠죠. 자, 일단 두 번째 문제 제가 여기 기록하지 않았는데 심지어는 크리스찬들이 연속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로 연속성일까? 정말로 연속성일까? 자, 여기 한번 보죠. 구약 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율법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구약 성서 안에는 올 테스트먼트 구약 안에는 율법을 잘 지키라고,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보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율법을 지금 지키는 일에 목숨 거나요? 그렇지 않죠. 왜? 우리는 마음의 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즉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자,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면서 우리 마음의 법을 주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율법을 이해를 하죠. 요거를 우리는 연속성으로 봐요. 요렇게 진행된 거를 우리는 연속성으로 보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은 율법 하나하나에 다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는 1세기의 크리스찬들조차도 요것에 대해서 관점이 좀 달라지죠. 바울은 철저하게 이쪽을 가는데 야고보라든지 다른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은 더 이쪽으로 집중을 하죠. 할례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요 문제, 연속성과 비연속성의 문제, 얼마만큼 연속적이고 얼마만큼 비연속적인가라고 이해하는 것이 신약 성서 안에 수많은 신학적인 스펙트럼, 다양성과 스펙트럼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진폭을. 그래서 얼마만큼 연속했다라고 보는가, 얼마만큼 비연속했다라고 보는가, 신약과 구약 간의 여러 요소들이 개인적인 견해와 신념에 따라서 그들의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양성을 가져오게 되고 갈등과 긴장을 유대인과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신약 성서 저자들 안에서도 갈등과 긴장을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자, 그러나 우리가 부인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성경인 구약은 신약 성서 저자들의 신앙과 신약 성서의 형성, 정경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서 저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가진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가진 신앙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은 도왔고, 신약 성서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성취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 위해서 구약은 하나의 증거로 기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구약도 읽어야 된다. 자, 23분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